우리는 이 방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4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위기감이 좀 많이 고조되지요. 그래서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 사역 초반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서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려야 될 영광, 그런 존귀함, 또 존경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다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 상실되어지자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때를 봐서 기회를 봐서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 마침 6월절 가까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시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자들 쫓아내시고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난 이 앞 구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장사 지내시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이야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삶과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드리는 모습이 워낙 대조가 되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삶과 같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로버트 스타인의 말을 좀 인용해줬는데요.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 돈을 희생시키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희생시킨다라고 하며 우리 앞 본문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 잡아 죽일 사람들과 군호를 맞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왜 이렇게 작전을 짜냐 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는 또 그런 예수님의 일정을 좀 파악을 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이제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정을 가룟 유다가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전달을 해줘서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6월절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6월절 안 지키죠. 뭐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서야 뭐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6월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순절은 지킬 필요가 없죠. 초막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모든 의미가 성취되어졌고요. 제물 제사 드리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완성된 영단번의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시고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서 몰려들어서 6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때는 이제 이 무교절과 6월절 그리고 안식일 뭐 이렇게 다 섞여서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그리고 부활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무교절, 6월절, 안식일이 좀 겹쳐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되는데 양 잡는 날이 뭐냐 하면요. 이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이 언제 생겼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근데 그 40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 6월절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근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모세에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장자가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기둥과 보에, 문설주라고 되어 있는데 기둥과 보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우슬초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가 발령진 것을 보고 여기는 죽은 것으로 하자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넘어가게 되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 되고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 중에서 이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 인방에 이렇게 기둥하고 보에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그 집 아들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살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넘어간다, 유월한다라는 개념을 의미하고, 이 양이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그런 유월절 양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양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치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원래 양 잡는 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양을 하루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이틀 정도 잡았대요. 그래서 첫째 날은 멀리서 온 순례객들의 어린 양을 잡고요. 둘째 날은 예루살렘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 바깥에는 양 잡고 있는 거예요. 양이 막 죽어 나가고 있는 거죠.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장소는 베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이 베단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저녁에는 이런 음식을 먹고 너희가 유월절을 지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것과 쓴 나물, 애굽에 있을 때의 고난을 상징하는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를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금물을 먹었대요. 소금물을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 5가지 음식을 준비하여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과거 그 1500년 전에 이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3500년 전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유월절을 통하여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이 유월절 식사 어디 가서 합니까? 베다니에서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이 유월절 저녁 식사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지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에 제자 중 2를 보내시죠.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지금 이제 성 밖 베다니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 쪽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보일 거야. 근데 이게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물동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지내려고 그러니까 박내 놔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건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다. 첫 번째, 왜 비정상적이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 안에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아셨을까? 두 번째, 물동이가 있다 하더라도, 물동이 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 주인이 그 방을 내어준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 당연히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금 베다니와 몇 킬로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물동이가 있다는 거를, 물동이 들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이 방을 내어줄 것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미래의 일도 일어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제 두 제자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이고 가든지 들고 가든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한테 야, 방 좀 달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달라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지금 갖다 놔.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방 구하기도 힘든데, 근데 그 사람이 줘요. 방을 준다니까요. 그럼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근데 이 장면과 비슷한 게 앞에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때도 비슷했죠. 들어가면 나귀가 묶인 게 있을 거야. 나귀 풀고 와.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 하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녀야 되겠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붙잡고 도망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는 모습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이것을 다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부활한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창조주로서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진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그때는 이때는 좀 독특했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복음 전파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도 역시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보니까 큰 다락방이 있었다. 최소 13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죠. 다락방이 작은 게 아니라 좀 큰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죠. 저물매 12를 데리시고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신다는 뜻이죠. 다 앉아 먹을 때에 이렇게 앉아 먹는다라는 게 이제 약간 기대어서 먹는 그런 전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래서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섭리, 창조 전부터 계획된 계획대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팔리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 이 19절에 보면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가룟 유다도 아마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12 중에 함께 그릇에 섰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먹을 때 또 손을 넣으시고 너라 너야 너.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21절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특별히 인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인자라는 용어를 다니엘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가지만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메인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할 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사건과 한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서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을 강조한다는 건데, 지금 22절부터 26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과 2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사이에 이 성찬식이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제자들의 배신이 나오고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찬식이 나오면서 이 예수님의 성찬식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2절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각 교회에서 1년에 2회 이상씩 이 성찬식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누가 제정하였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성찬식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1년에 2번씩 하니까 성례식 때 성찬까지 하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뭐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걸 좀 이렇게 약간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성찬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설명을 하겠지만 좀 예수님의 성찬식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떼어 주면서,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그래서 이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도 보면 내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내 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에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가축을 먹으면 한계가 있어요. 가축,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단백질을 공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었어요. 그래서 떡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나 만나 먹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준비한 하늘의 참된 신령한 떡, 참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떡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는 건데, 이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지만 먹는다라는 것은 믿는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죠, 비유. 그러면 내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찬식 때 떡을 먹잖아요, 그죠? 요즘이야 좀 간소화돼서 카스테라 뭐 이렇게 먹죠. 뭐 이렇게 이제 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먹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갔네. 아니면 여기 어느 빵집에서 했는지 여기 참 괜찮네. 아유, 뭐 이렇게 그런 생각하고 먹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이 떡은, 이 빵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먹으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먹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다라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은 떡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어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순히 그 카스테라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재림을 하여서 그 영혼들,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들이 육체를 다시 가지고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제가 몇 번 강조하는데, 죽어서 천당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죽어서 천당 가서 끝이 아니고, 죽어서 천당 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육체로 영생하는 게 끝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죠. 근데 그 최종 목적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완전한 영생의 삶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때가 되어 가긴 하는 것 같다. 왜요? 지구 가열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2050년이 돼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2030년, 20년이 당겨졌어요. 2030년 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열화를 멈추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하여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잔을 가지십니다. 또 23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래서 다 이제 마셨어요. 이렇게 마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이 유월절 날 피를 흘렸죠. 그런데 또 유명한 양의 피가 의미 있게 사용된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맺을 때에 그때 또 양의 피를 뿌려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언약의 피라는 용어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 이 언약의 피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 배경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 있죠. 내 몸은 영생을 가져다 주는 살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걸 통하여서 지금 그 출애굽 상황과 좀 연결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려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장면처럼 지금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즉 이 말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과거에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와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뭐냐? 언약. 도대체 언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언약이 뭐길래 성경에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가? 오늘날에 우리는 쓰지 않는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9월 말부터 언약 신학을 토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그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그때 같이 공부하면 되고요.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고대 근동의 나라들 사이에 이 언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인간 사이에 있던 제도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셔요.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언약이라는 게 이루어졌냐 하면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협정의 내용은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은 아버지의 나라가 되고요, 약소국은 아들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위협을 당하면 아버지 나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외국의 침입이 들어왔을 때. 대신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 나라에게 그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됐죠. 그리고 순종하고 명칭을 부를 때는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거는 식민지 통치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을사조약 맺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조약 개념의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그러니까 가족식 이렇게 가족으로 맺어지는 그런 이렇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개념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식이 있습니다. 예식이 있어요. 어떤 예식이 있느냐? 과거에 동물을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딱 잡아놓고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을 서로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양쪽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는데 아버지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짐승이 죽은 것처럼 신의 저주를 받아서 당신 죽을 거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나라도 그 재물을 뛰어넘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충성, 순종, 존경을 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뛰어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식이 있느냐면 그 고기를 먹어요. 이걸 언약 식사라고 하는데 언약 식사의 희생 제물을 먹게 됩니다.
마치 여기에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언약 식사에 비추어서 너희와 내가 맺는 이 관계는 이 언약 식사와 같다. 그래서 언약 같은 식탁 공동체가 된 거예요. 원래 가족은 같이 밥 먹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밥 먹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 안 먹죠. 왜냐하면 같은 구원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식탁 교제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에 그런 조문을 읽는 장면, 재물을 뛰어넘는 장면,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하면 의식 가운데 왕이 이제 그 강대국 왕이 회랑을 걸으면 그 뒤에 약소국 왕이 이제 당신의 법을 따르고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 뒤를 따라가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따라간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언약 용어인데 아콜루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예수님을 쫓아간다, 따라간다라는 건데 언약식에서 이 장면이 또 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하죠? 왜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상속물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만찬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언약식을 맺는 것과 같다. 언약식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중에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성찬식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엄중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식에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성찬식을 참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언약의 피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같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즉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개념은 대신 죽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핏부림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새 언약 관계를 맺는 것으로 또 무교봉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 언약 식탁 안에 공존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한 식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는요, 성찬식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찬식은 정말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언약식에 내가 동참한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고요. 그 언약식을,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란 뭐라고요? 주인을,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도 다 언약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쫄쫄쫄 따라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까지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정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 새로운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좀 멋있게 좀 구별되게 구별된 가치관과 구별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주의 언약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